제주도의 곶자왈이나 비자림 또는 사려니 숲길 같은 원시림에 가까운 그러한 깊은 숲에 들어가 보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거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이끼가 자욱하게 낀 채 쓰러져 있는 거대한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보면 생명을 다해 버려진 목재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나무들은 숲의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경이로운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무들을 간호사 나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널스 로그라고 부릅니다. 거목이 쓰러져 썩어감으로써 그 몸 위에 수많은 이끼와 고사리 그리고 이름 모를 새순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숲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생명의 요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르는 거목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숲을 지탱하는 것은 엎드려져서 썩어가는 나무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간호사 나무가 되어주셨는지, 어떻게 엎드림의 길을 선택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목이 기꺼이 엎드릴 때에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엎드리기 위해 올라가십시오. 우리는 흔히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성공이나 승진 혹은 더 높은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상향성을 강조하지만 주님은 엎드러짐을 택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지형적으로 볼 때예요,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여리고는 해발 고도가 아니라 해저 고도 200m 지점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 750m 정도의 그 위치에 고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가파른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가파른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세 번째이자 가장 구체적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자신이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할 것이며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왕좌에 앉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에 엎드리기 위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때조차도 세속적인 승리를 기대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꿈꾸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음의 산을 오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오름길은 가장 거대한 나무가 숲의 가장 낮은 바닥을 향해서 쓰러지기 위해 가셨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인생의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까? 더 높은 연봉, 더 큰 영향력, 더 화려한 명예만을 위해 우리는 오르고 또 올라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엎드리기 위해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엎드리기 위해 올라가야 합니다. 섬기기 위해 올라가야 합니다. 희생하기 위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가까운 관계는 파탄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낮은 곳으로 엎드리기 위해 올라갈 때는 바로 그곳에서
사랑이 시작이 되고 회복이 시작이 되고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영광을 위한 사다리를 치우고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엎드림이 으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누가 더 높은가라는 왕좌의 게임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높은 자리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와 아들들을 좌우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신학자들은 그녀가 바로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두 사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혈육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족의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장 높은 자리, 사실상 2인자, 3인자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10 제자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분개했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분노가 아니었죠. 그들도 2인자, 3인자가 되고 싶었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먼저 선수를 치니까 그것이 못마땅하고 시기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지금 권력의 잔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랬던 그러한 권력의 잔, 화려한 잔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잔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잔을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고난의 잔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잔은 바로 쓰러진 나무 밑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러져 만든 그 잔에는 처연하게 피가 고일 것입니다. 그렇게 썩어가는 나무 밑둥의 고인 물들은 숲의 작은 생명들에게 쉼을 주고 그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후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요. 그들은 이때는 알지 못하고 그 잔을 받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들도 고난의 잔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들은 권력의 잔이 아닌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는데 야고보는 어떤 종말을 맞이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핍박, 투옥,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산채로 끓는 기름에 넣으려는 그 시도에서조차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점으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후에 요한은 생애 말년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말씀을 더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되숙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19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따르고자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우상이 재물임을 아셨죠. 그래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부자는 그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께 외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세속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좌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권력자로서 우뚝 세워지셨을 때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위를 향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의 시선은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 방식인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섬기는 자와 종의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섬기는 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서서 서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사 시중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종은 어떻죠? 종이라는 표현보다 노예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데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려면 시중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노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노예, 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우선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을 돕는 것이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나도 예수님 본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섬깁니다. 그런데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속으로는 다시는 하나 봐라 이렇게 다짐하게 되죠. 과연 우리는 종의 자세로 섬긴 적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리액션이나 마땅한 반응을 기대를 하죠. 그러나 정말 시중 드는 사람, 종이 된다면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함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속물은 무엇입니까? 노예나 포로를 해방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법적인 문서를 발행을 해서 그들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는 죄의 폭정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을 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자신의 몸을 부수고 썩혀서 새로운 고사리나 새순에게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양분을 제공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군림하는 리더십을 동경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남편이 아내 위에, 상사가 부하 직원 위에, 목회자가 성도 위에 군림하려 할 때 그곳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칭찬받지 못해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으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망의 사다리에서 내려와 섬김의 자리로 엎드리는 진짜 으뜸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엎드릴 때 주님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기이한 역설이 등장하는데요. 두 눈을 뜨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왔던 제자들은 주님의 본 모습을 여전히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길가에 버려진 맹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 길가에 앉아 있는 두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중 한 명을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메오는 더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의 뜻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자의 아들. 이름치고는 참 회개망측하죠. 이 당시의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에게 참으로 저주와 같았던 일입니다. 그는 당시에 불결한 사람, 상종 못할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척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극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맹인들은 자신들이 철저한 파산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죠? 이들은 상종 못할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꾸짖고 이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같은 질문이죠. 제자들은 그 물음에 좌편에 우편에 높은 자리에 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은 무엇을 구하죠? 높아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그들의 시력, 그들의 눈을 고쳐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던 그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가장 낮고 천한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렇게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보이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눈을 뜨고도 십자가로 가는 길을 전혀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시각장애인들인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은 3년이나 헌신했으니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공로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찾듯이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멀쩡한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하늘 높이 뻗은 나무의 상층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꼭대기에 그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권력만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어떻죠? 절대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배척당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 나는 부서진 마음의 사람, 이것을 가지고서 그들은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미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주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 때문에 자신들과 같은 눈높이로 낮아지신, 엎드리신 예수님과 눈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간호사 나무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교만 때문이죠. 우리가 제자들처럼 내 지분을 챙기려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가치 없는 자였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가치가 있어졌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엎드림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짝 엎드려 주님의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계획과 생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숲을 지탱하는 것은 높이 솟은 나무들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이름도 없이 썩어가며 새순을 품어주는 엎드린 나무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척박한 곳으로 스스로 엎드려지셨습니다. 우리가 뿌리내릴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목이 십자가라는 낮은 땅바닥에 엎드렸을 때 온 인류가 구원이라는 생명을 꽃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거목이 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살리는 간호사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는 자가 아니라 엎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관하려 하지 말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대속물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어두웠던 영의 눈이 밝아지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거목이 엎드릴 때 비로소 숲이 살아납니다. 바라기에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